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제 오늘 2장부터 본격적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소식을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탄생이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마태나 마가와는 좀 달리 이 누가가 약간 독특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천하를 통일한, 제패한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아시는 것처럼 훗날 이 신격화가 되죠. 신으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 숭배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강요받게 되죠. 과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라 그러죠.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듯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게 됩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 한마디에 온 천하가 다 움직입니다. 호적을 하러 가라, 고향으로. 호적을 하라는 이유는 정확한 인구를 계산을 해서 인두세, 즉 사람 머리 하나하나에다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호적을 실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고 이 호적을 명하죠. 그래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은 이 한마디에 생업을 다 내려놓고 지금 각기 고향으로 지금 대이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여러분 차가 있고 교통수단이 좋은데도 명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요 조그만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얽히고 설키고 정신이 없죠. 하물며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놀라운 격변기에 누가는 가난한 어떤 한 젊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4절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여기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5절 끝에 보면 호적하러 올라갔다. 근데 약혼한 마리아, 아직 정식 결혼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약혼을 한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지금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냥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누가는 아주 꼼꼼하게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의 집 족속,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만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 계속해서 누가는 어떤 단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죠? 다윗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누군가를 여러분 소개할 때, 만약에 나를 누군가에게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를 할 때 그냥 이름 석자 이렇게 얘기하지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알아주기를 원하거나 드러내기를 원할 때 자기의 뭐 소속까지 또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어떤 그런 소속을 밝히죠. 뭐 어디 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김씨니까 어디 김씨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식. 지금 누가는 요셉을 다윗의 집이라고, 그리고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왜 다윗을 계속 강조할까? 그 이유가, 그 답이 우리는 오늘 구약 미가서에서 조금 찾아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을 한번 볼 텐데 먼저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미가서 5장 1절.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 군대여. 여기서 보면 군대라는 말, 여기서 딸은 보통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나 시온을 가르치는 뭐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시 상황임을 알게 되죠. 뭐 그냥 군대라고 부를 이유는 없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때를 모아라 라는 말은 무리를 모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 군대, 그다음 때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어떤 위기의 상황, 전쟁의 상황이 지금 닥친 것이죠. 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는 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원수들의 막대기, 원수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재판자들의 뺨을 툭툭툭 칩니다. 심각한 이 모멸을 당하고 있는 상황.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의 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도 한번 계속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원문에는 이 그러나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지금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 우리가 아는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말은 이 베들레헴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옛날 뭐 지명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도 어떤 동네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불렸다가 요즘은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지금 적들에 의해서 뺨을 맞고 있는 재판관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뭐 이걸 왕이라고 뭐 해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제 누가는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시 오늘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요, 2장 5절 우리 끝부분을 한번 볼까요? 의사였던 누가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이 지금 어디 뱃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그것도 처녀의 뱃속에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짤막한 한 구절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누구냐? 이미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 여기 보면 이미 천사가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표현은 어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하는 인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대표자로서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까 2장 4절에 지금 요셉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요셉을 다윗의 집 족속, 베들레헴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 계속해서 다윗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즉 이 다윗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왕, 우리를 다스릴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올 왕.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하여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는 다윗 그러면 곧 영원한 왕.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기에 가운데 별이 있는데 그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그 자체이게 되겠죠. 이제 미가 선지서로 다시 돌아가서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베들레헴에서 나올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구약의 미가서 5장 4절로 한번 가보면, 자, 그가 목축을 한다. 그 왕이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목축을 해요. 이건 단순히 목동을 의미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건 목자로서의 어떤 왕의 통치적인 모습, 백성을 돌보는 어떤 목자로서의 왕의 모습. 그런데 그 5장 4절 끝에 보면 이제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통치자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미칩니까? 땅 끝까지 그 왕권이, 통치권이 미칠 것이다. 그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왕의 왕권은 땅 끝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편에 한번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대단히 중요한 시편이고 메시아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요, 그 왕은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보는데, 이 8절이 특별히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왕께서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해라, 내게 요구해라. 그 다음 보시면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줄 것인데 너의 소유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땅 끝까지. 아까 우리 미가서 5장 4절에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미가서 5장이나 시편 2편이나 전부 다 어때요? 이 새로운 왕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땅 끝까지 미칠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죠. 어떤 방식으로 이 새로운 왕이 땅 끝까지
당신의 통치를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요? 뭐 직접도 하시겠지만,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모든 족속이라는 건 땅 끝까지 가서 이런 뜻도 되겠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 하나님 새로운 왕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이 통치 왕권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부터 주어졌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쭉 맨 끝에 단어가 뭡니까? 다스려라. 다스리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림의 그 권한, 통치권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왕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당신의 권한을 주시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땅끝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 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가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평강이라고 되어 있죠. 언뜻 딱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여러분 말씀의 한 구절 떠오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떠오르실 텐데,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하면서 맨 끝에가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즉 미가서에는 뭐 온통 구약 성경을 이게 총괄하고, 지금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누가가 묘사해 준 이 가난한 젊은 부부의 태중에 있는 이 한 아이, 온통 천하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막 이리저리 호적하러 난리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사야, 미가서, 시편 등등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왕을 지금 이 연약하고 연약한 여인의 몸속에 지금 옮기고 계시죠. 그것도 다윗의 동네로. 만약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 갈릴리에 살던 이 가난했던 부부가 베들레헴으로 올 일이 사실은 없죠. 더군다나 잉태한 몸으로 여러분 어떤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로마의 황제, 전 세계의 왕으로 신으로 이 추앙하고 있던 이 사람 명령을 통하여 지금 당신의 왕을 지금 약속하신 베들레헴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 봉사를 많이 한다, 뭐 여러 가지 섬김이 많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 하는 더 정확한 증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어떤 눈이 열렸다는 뜻이겠습니까? 오늘 누가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구나,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또 기타 여러분 전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1세기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지금은요 뭐 미국, 뭐 중국, 뭐 세계 강대국의 왕들, 대통령들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이 중동 전쟁이 났을 때 직접 이스라엘까지 날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화약고에 미국 대통령이 날아가는 일,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세계의 역사를 지금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 성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저 미국 대통령 한 사람, 그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가 제 아무리 전쟁에서 이겨서 천하를 통일하고 로마 원로원들을 통해서 아구스토, 이 존엄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 후에 신으로까지 추앙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누가가 전해준 2장에 이 보잘것없는 이 젊은 부부의 이 태중에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즉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는 눈,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고, 인간들이 지금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며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따라가라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왕으로, 부왕이죠, 왕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님 다음 가는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이때의 다스림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림이요, 이때의 다스림은 예수의 십자가로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높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고 우리가 대통령이 되라는 의미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패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났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손에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밑에서의 싸움은 위에서 결정된다. 물론 하나님이 싸우시겠지만 굳이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산꼭대기에 세우시고 아론과 훌을 양옆에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신, 손을 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에 당신의 종들을 초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을 그 왕권에 초대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그 통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외침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통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경영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